할렐루야.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기 예수 탄생에 관련된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조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가운데 두 번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또 하나의 구원 사건은 더 큰 사건인데요.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신약의 구원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출생 예고를 세례요한이죠. 받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사의 대심폰의 서곡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시작 전 몇 서절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이 전주곡 속에서 앞으로 발전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그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독교의 기본적 특성에 대해서 오늘 구원사의 서곡처럼 들려주는 세 절입니다. 5, 6, 7절 한 절씩 제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대왕 헤롯 때에 아비와 바녀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유다왕 헤롯 때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한 사건이 어떠한 시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데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역의 헤롯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의 이야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시기에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는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이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문과 소속과 신분과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보면 명함에 쓴다면 꽤 괜찮은 유력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아비야 바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제사장들의 24반열 중에 한 반열인데요. 특출나게 두드러진 반열은 아닙니다.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 그러니까 얼핏 들면 명문가 집안처럼 그 아내를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 제사장이라면 누구나 유대인 제사장 가문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사가랴는 그냥 평범한 제사장입니다. 사가랴는 이름 자체도 구약의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 볼 때 특출난 면이 별로 없는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당신의 신약의 구원사의 서곡을 풀어 가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인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실 때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구태여 내놓으라 하는 사람에게 그 역할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놓으라 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제치셨어요. 따옙보다 형들이 다 내놓으라 했지만 그걸 제키고 따옙을 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사람을 통해서 그 보통 사람들을 들어서 비범하게 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즐겨 쓰시는 역사 운행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소위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렇게 유력한 인물들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름 없다는 사실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평범한 사람, 전혀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사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가 하는 이야기가 전교들은 시공간을 언급하는데요. 유대라는 특정 지역과 헤롯 왕이 다스리던 특정 때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공간성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여러분,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의 나의 위치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또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땅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공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서울도 서울에, 수유동의 성북교회, 이 시공간에 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경해야 되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요. 모두가 다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계획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유대 헤롯 왕 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받는 위로가 또 있어요.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알고 계십니까? 악한 왕입니다. 참으로. 왜냐하면 자기 얼마나 악했냐면 자기 위치가 불안해질까 봐 특정 지역에 태어난 2살 아래 되는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어린아이들조차도 내게 유협이 된다면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역사의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꽤 괜찮은 왕들도 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헤롯 왕 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고 역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소망이 없는 시대라도 하나님의 새 역사의 불길은 타오를 수 있다. 짙은 어둠은 그 자체로 밝아오는 새벽을 예고하고 있듯이 혹 우리가 사는 시대 내 상황이 암담하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때가 때일 수 있다. 구원의 때일 수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주변 환경으로나 앞뒤를 둘러봐도 소망이 없다면 영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때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 역사를 위로부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내 관점으로 소망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될 때에는 더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 개입은 그때 개입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기다리며 부르짖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각자들이었어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이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는 동시에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교에 속한 제사장 하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틀려먹었으니까 엎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무엇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교 제사장이었어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볼 때 타락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거룩한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일하실 거예요. 그나마 싹 베어버리시더라도 그루터기를 남기셔서 거기 새순을 돋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천 뿌리를 계속 유지하고 한국교회 140년 역사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오랜 계획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류 역사 시작부터 계속해 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헤롯 왕 때에 아비아의 반열에 속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이뤄나가셨다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부패했어요. 헤롯 같은 왕이 생겨난 것은 아마도 어쩌면 부패한 유대교 종교의 필연적 결과일지도 모르겠어요. 본래 이스라엘은 대제사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거든요. 그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제사장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가 타락하니까 당시 제사장은 둘이에요. 이게 종교가 부패할 때 극치연상입니다. 장인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위 가야바도 대제사장입니다. 그 집안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존재했던 겁니다. 유대 종교가 그처럼 타락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들의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을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 전부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남기실 자를 남기셨어요. 첫 인류 역사가 배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배반의 역사예요. 구약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늘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대비가 이스라엘 역사예요. 죽겠다고 부르짖기에 애굽에서 구원해 놓았더니 홍해를 건너자마자 불평하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애굽의 공동묘지가 모자라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이렇게 핸드폰을 계속 울리냐? 이렇게. 요즘 우리가 민수기 묵상하지만 얼마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속 광야 시작되자마자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진노하셔가지고 다 쓸어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백성들을 남겨서 그 남긴 백성들을 통해서 자기 역사를 계속 이루어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전반적으로 비록 타락했지만 언약이 신실한 하나님은 그 제사장 전통 속에서 구원의 새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지난 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결과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예배하게 하시려고 세상을 짓기 전에 이미 우리의 이름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오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만 안다면 웬만한 상황 가운데 실망할 수가 없죠. 오늘 우리를 자녀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투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엄청나고 오래된 계획이거든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6절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랑스러운 눈에는 평범한 제사장이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또 하나님 눈에는 특별했습니다. 이 부부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사가라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제사장 직무한 게 아니에요. 이들 부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으로 평가할 때 의로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 가운데 선택되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평범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무엇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겉으로는 볼 때는 아무런 차이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달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택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다 의인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행했다고 성경은 이들의 삶을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을 때도 하나님이 모세 속에 그것을 보신 거예요. 노아를 부르실 때도 온 땅이 다 죄가 관영했지만 노아는 하나님 모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사를 계속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시느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늘 생각해야 돼요. 세상은 겉으로 나타난 내 모습을 주목하지만, 중요시하지만, 그래서 피하라.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거면 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다른 세계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 전반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그 마음이 향해 있는지, 누가 그 마음에 순수한지,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뜻을 이루어 갔어요. 이 하나님의 인사 행정에는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꼭 쓰세요. 어떤 때는 어떤 암담한 과정을 통해서라도 또 하지만 그 사람이 많은 시련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금같이 달려하신 다음에 후회라도 꼭 들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나의 행동이에요. 7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람들이 쉽게 말하기를 엘리사벳 아기 못 낳는 거 보니까 그 여자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가 봐. 뭐 새벽에도 열심히 나온다고 뭐 기도한다고 그러더니 뭐가 잘못하니까 아직도 축복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그 집안의 재앙 같은 일이었습니다. 복 못 받은 거예요. 아마 제사장 그룹에서도 사가랴는 무언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했을 겁니다. 저 나이 저도록 남들 다 있는 애기도 하나 없고, 예? 뭐야, 제사장 노릇하지만 뭔가 하나님 볼 때 잘못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평가했을 수 있습니다. 저 인간들 왜 저래? 그러나 위대한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삶에 쉽게 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왜 하나님이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는지를 살피는 것은 유익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절대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언가 특별한 뜻이 있는가 봐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거룩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해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던 부부에게 자녀의 축복이 없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애를 못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어느 사회에서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의 큰 부끄러움이었어요. 역사 속에서 배역이 극에 달해서 쾌락상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한 세대를 빼놓고 나면 어떤 세대도 자녀 없는 것을 복으로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물론 옛날에 자식이 아주 수색이니까 말 중에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도 넋두리가 있지만 그건 자식 못 갖는 사람한테는 그건 배부른 소리예요. 아마도 사가랴 엘리사벳 젊은 날부터 나이 들을 때까지 계속했던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이 하나 갖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제는 때는 다 지나가고 배웠고 이제는 더 이상 사가랴도 엘리사벳도 더 이상 젊을 때처럼 애를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스스로 생각할 때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때잖아요.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이 자녀가 없고 자녀가 많다는 것은 전혀 희망이 사라진 상황을 뜻해요. 하지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부르짖어서 꼭 가져야 되겠다고 욕망이 아직 살아 꿈틀거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더니 우리가 완전히 포기할 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의 중요한 모티브는 인간의 절망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서두에 먼저 절망적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가장 적절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이룬다는 거죠. 제가 당시 상황을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악명 높은 헤로드 왕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기예요. 개인적 상황을 보세요. 불임인 엘리사벳과 나이 많은 사가랴, 어느 쪽을 봐도 소망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실했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뭐예요? 모든 인간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불가능이 그들이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매우 훌륭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이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늙었고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소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은 이 상황을 자기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아주 절망적 처지에 있었다는 기록으로 누가복음은 예수가 오시는 이 구원사의 서곡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가능의 가능성, impossible possibility,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라워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이제는 도무지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요한이 태어나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만이 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중에 태어나서 거기에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웬만하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 도달하고서야 낭패와 절망을 다 겪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로 돌아올 똥말똥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태어났어요. 진노의 자식. 그러나 여기 하나님을 은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한테 그럴 만한 뭔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내가 잘난 게 있어 이렇게 이 자리에 얼굴 들고 이렇게 당당히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본래 우리들은 불순종하는 쪽을 훨씬 더 좋아했어요. 그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 안에 이제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꿈틀거리겠다는 것은 늙은 엘리사벳 태석에서 요한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본래 멸망 가운데 태어났는데 지금은 영생의 길을 걷고 있어요. 본래 한숨 쉬고 허물을 노래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개입 외에는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절망적 상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개입을 이제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개입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는 복음서에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는지를 우리에게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이 시작된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만이 오늘의 나의 나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요한의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개입으로만 설명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고 은혜를 찬양하는 계절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바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삶의 의미를 일깨워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화 주시려고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참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는, 인간의 절망과 불가능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다리며 사모합니다. 오늘 누가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구원 역사를 더욱더 참여하며 절망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행복과 기쁨을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참여하며 이 거룩한 계절을 살게 하시고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총을 누리는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